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주일인데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본 적은 없는데 제사에 대해서 여러 순서를 한번 알아보니까 우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분향을 하고 술잔을 이렇게 바치면서 조상신을 오라고 부릅니다. 초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조상신들이 강림해서 음식을 먹도록 시간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식사 다 했다고 숭늉도 바치고, 그리고 식사 마치면 밥그릇을 이렇게 덮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런 인사하는 절차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 조상의 영혼들이 거기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인 대화의 과정이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진짜 조상이 와서 그것을 먹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정말 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이제 제사상을 차려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나면 꿈에 조상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대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일어나서 제사상을 차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정말 열성으로 제사를 드렸던 분인데, 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귀신 들려서 큰 고난을 겪었다가 제가 사역하던 그 공군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기독교 전통이 있죠. 그 종교에서는 이런 차례 의식을 그냥 뭐 전통 문화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차례를 지내면서 이렇게 성가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도 목욕 제기하고 제사상 차려서 차례상 앞에서 이렇게 절하게 하는 그런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례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 이상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이렇게 의소된다고, 우쭐댄다고 조롱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250년 전에 이분들의 선조들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한 이유가 뭐냐면 조상제사 하지 않는다고, 충효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면서 자신들은 제사 지내고 있는 것이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또는 우리만 잘 믿는 척하는 그런 우쭐대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죽은 조상이 과연 그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먹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을 떠난 조상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떠나서 사후 영혼의 세계로 옮겼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거나 구천을 배회한다는 그런 것은 전설이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드리는 그 실상이 영적으로 어떤 일인가를 보시면 여러분 어쩌면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상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제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을 신이라고 여겨서 절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의 신으로 우상 숭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문화다, 전통이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고신 교단이 생긴 이유가 우상 숭배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는 일본 왕을 신격화해서 황국 신민화라고 그래서 황제의 국가의 신하의 나라로서 심지어 우리의 영혼과 신앙까지도 그 자기들이 신격화하는 일본 왕을 섬기도록 이렇게 고안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를 했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투옥과 고문을 겪으면서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강요들이 신사를 참배하면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상식적으로도 자기들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그 신사에 복무를 바치고 그들이 거기에서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웃나라에 준 많은 상처들을 자기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정말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결한 마음을 보시고 거룩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를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모든 가족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심한 다툼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을 화평으로 만들어 가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서로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려야 할 제사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사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아주 정교한 형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의 핵심은 속죄와 감사였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생명체들을 죽이고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너무나 강력하고 좀처럼 이게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통하여 짐승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는 그런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추수를 마치고 나면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잔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런 속죄의 제사나 절기의 제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한 번만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공의의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가지고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횟수로는 한 번, 효과적인 기간으로는 영원히. 그래서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한 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거룩한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소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팔의 힌두 교도인들은요, 가디마이라고 하는 여신에게 부귀와 깨달음을 얻고자 한 해에 수십만 마리의 소를 도살을 하는데, 넓은 들판에 새까맣게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한 마리 한 마리 목을 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진만 봐도 정말 끔찍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부귀와 깨달음을 위해서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나라는 참 가난하고 백성들은 너무 안 됐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여러 번 나오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상징적인 의미죠. 제사하던 그 성전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속죄의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의 절차들은 속죄의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면서 우리 죄의 중함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제사, 새로운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할 그런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 두 번째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 찬송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언제 찬송의 제사를 드릴까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이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옛날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 어느 시간에 모든 제사는 반드시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과연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을 때 제사는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송으로 제사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의 입이 그렇게 정결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지적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때는 찬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더운 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찬송이 나오지만 어떤 때는 원망과 미움의 말이 순식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심각하게 자각하고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넘버1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정말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근데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받을 많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마 멱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스쳐 지나가는 마귀를 보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중하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했다가 순식간에 마귀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우리가 우리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그다지 개의치 않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고, 참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지고 남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하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지만 그의 언어로,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하게 말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적게 하면 의롭다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입을 찬양과 찬송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쁜 습관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의 참된 열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죠. 이 찬송과 찬양은 감사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는데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약시대 그렇게 제사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릴 건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나오고 있죠. 범사에, 언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찬양에 감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이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를 어떤 조건을 걸어서 미루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제가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조건을 모두 거두어내시고 항상 범사에 먼저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시련이 있더라 하더라도, 또 우리 삶이 어떤 변덕을 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13장 바로 직전에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데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악을 듣는가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어떤 음악을 들으시면 아침에 음악이 꺼졌을 때도 여기에서 곡조가 막 저절로 연주를 합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무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어떤 음악으로 여러분의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 음악들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바꾸지는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봐서도 여러분, 세상 음악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좀 더 많이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사우나에 갔었는데 흥얼흥얼 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더 크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무슨 찬양을 하나 들어봤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나이를 이렇게 찬양하고 계시던데요. 여러분, 많은 노래를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과 찬송을 더욱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성가래와 우리 찬양단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제사였죠? 나눔의 제사였습니다. 13장 1절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이 같은 제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이 말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었던 그 추억을 이들은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본능적으로 소유욕 아니겠습니까? 내 재산에 대한 나의 애착과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만큼 정말 더 큰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이 성령님이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욕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이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야겠다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나눔의
제사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제사의 예들을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참 많았거든요. 나그네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낯선 이들을 낯설어 하지 말고 환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앞장서서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형제 자매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갇힌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을 너희가 외면하지 말라고 나눔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특별히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최고의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만 섬기려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바일 템플, 모바일 성전이 되었습니다. 음행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 구약 성경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그렇게 긴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하나님의 두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기는 꺾기십니다. 하나님 많이 꺾으십니다. 꺾으시고 또 꺾으시고 분질러 놓으시고 많이 꺾으신 다음에 아이고 이거 좀 쓸만하네. 두 번째 특기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대단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만큼 아름답고 미적인 감각이 탁월했지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성전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러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길 때 참된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이 나눔의 제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눔을 위해서는 단지 얼마라도 이 소중한 것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하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죠. 내가 정한 이만큼 가지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 제사의 기준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큼 이만큼 있으면 나누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바를 먼저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눔의 제사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제사,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 제사도 시도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대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 저보다 더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제가 가진 것 적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돈이 주는 강력한 감정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감정 뭘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주는 매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랑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돈의 유혹이 있고요.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돈이 주는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빚을 지거나 혹은 누구한테 어떤 것을 빌렸다면 여러분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없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나쁜 결심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선 나누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돈에 대한 지독한 사랑과 돈에 대한 아주 큰 근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눔의 제사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돈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스릴 것인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5절 보시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연초에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히브리스가 받아서 우리의 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필요한 거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눔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계시면, 물질을 바라보고 계시면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먼저 감사할 것이고, 있는 만큼을 가지고 먼저 나누기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는 것은 이 돈이 주는 강력한 감정들, 만몬의 신을 이기기 시작하는 과정이고, 기회가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실 때 내가 적은 것 가졌지만 적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제사를 참으로 진심으로 드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의 제사, 나눔의 제사.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이 제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제사를 이제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죠? 끔찍한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사. 어떤 제사와 어떤 제사? 찬송의 제사와 나눔의 제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이 추석의 아름답고 복된 평안의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제사 기억하시고 찬송의 제사, 나눔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